네, 오늘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오십니다. 3월 오늘 첫 번째 날이고요. 6월 달에 오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그때 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죠? 다 대답을 안 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안 했겠지만은 기도해 주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또 오늘은 목사님이 1년에 4번 온대지만은 사실은 2번쯤 오면은 딱 맞는데 또 안 오면은 뭐라고 할 것 같고 너무 자주 와도 별로 재미없죠? 예소리가 섞여 있어요. 3개월마다 내가 집에만 있으면은 안 오겠는데 영광교회 밖에 여러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간증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설교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매주일 하시니까 간증 얘기, 돌아다니며 본 얘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참 교회가 100명 넘던 교회인데 또 어떤 사고가 있어서 싸움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싸움하지 마세요. 혹시 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를 당분간 다니지 마세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면은 100명이 넘는 교회가 14명 남았어요. 왜? 싸움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상처 입고 다 떠나가지고 거기 오늘 내가 우리 사모님이 커피를 타줘서 맛있게 먹으면서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예배 인도하러 가서 차 대접 받은 거는 요즘 들어선 처음이다. 주일, 그것도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까지 해달라는데 나는 은퇴한 사람이라 새벽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잠 많이 자라고 해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다쳤으면은 설교하러 오는 목사한테 차 한 잔도 대접할 여유가 없더라고.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모님한테 차 대접받았어요. 그래도 얼굴이 심각하고 얼굴이 우중충하고 참 불쌍해. 그래도 14명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러니 거기 노인 빼고 오니까 젊은 사람은 5명이더라고. 딱 5명. 그러니 14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 마냥 내가 찬송을 잘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도 주은 음치잖아.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정순 반주자가 와서 몇 번 반주를 해줬는데 이제 못 오잖아요. 그죠? 한두 번이지 그것도. 아유 반주 없이 그러니까 찬양대 있는 것만도 고만 거예요. 음치들 잘 들어요. 음을 또 미리 좀 눈치껏 잡지 좀. 응?
내가 또 첫음을 잡으니까 이게 2번 틀렸어. 2번. 이상하게 찬송가가 우리 할머니 생각나더라고. 우리의 할머니는 작곡가요. 나 할머니 손자라 나도 작곡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도 어두워서 내가 좀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당회장한테 그러더래요. 담 목사님 좀 힘들지만은 좀 내가 2달을 설교해 줬는데도 좀 도우면 안 돼요 그러더래. 그래서 당회장이 물어봤대요. 그게 뭐가 좋아서 또 오라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맹구. 이 양반들이 말씀은 안 듣고 자기들 얼굴 좀 밝아지라고 얘기했더니 성경 말씀은 안 듣고 맹구 얘기만 들어서. 옛날에 내가 헛 얘기잖아요. 산속에 우물이 하나 있었대요. 개구리들이 살았는데 개구리 동네지요. 용감한 개구리 하나가 밖에 나가서 우물 밖으로 나가서 동네 쪽으로 걸어가 봤대요. 한참을 3일 걸어가니까 길에서 뭘 만났느냐 하면은 황소를 만난 거야. 황소를 처음 보니까 이 개구리가 기겁을 해서 꽁지가 빠지게 우물로 돌아왔대요. 땀을 뻘뻘 흘리는 개구리에게 동네 그래도 가오잡는 개구리가 야, 너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냐? 내가 동네 쪽으로 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 근육도 있고 이 개구리는 아마 헬스도 다닌 모양이요. 야, 이 정도는 대대하고 딱 어깨 힘을 주니까 그건 아예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만하대하고 숨을 들이쉬고 배를 부르고 하니까 그것도 게임이 안 돼. 이 동네 용감한 노는 개구리가 또 힘껏 들이마했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 사람은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만큼만 들리고, 이게 여러분도 눈도 귀도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구나. 응? 왜 핸드폰 처음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거 귀다 꽂는 거 뭐죠? 그거? 예? 아, 이어폰. 그게 생각 안 나. 이걸 꽂고 길을 가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 어디야?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보니까 미친 놈이거든. 응? 왜 할아버지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천상 미친 놈이요. 비 올라고 오는 날 이어폰 꽂고 쭝얼쭝얼하고 하니까 정신 나간 거지 이게. 비 오는 날은 되게 그러잖아. 흐린 날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수준에만 알아듣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 수준이 높으니까 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고 안 들으려고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요즘에 교회를 가나 세상을 가나 어디를 가나 참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기를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잘 판단하고 있고 잘 생각하고 있다. 내가 설교한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좀 얌전하고 한 분은 좀 말을 잘해요. 활발해 명랑한데. 그런데 무슨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든가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보시기에 괜찮잖아요. 생긴 건 괜찮게 생겼잖아요. 아이고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혼났어요. 아, 사람이 다 저렇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나도 내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수준과 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지. 그렇다면 전혀 딴 얘기,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자기 소리만 해. 상대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도 드물어요. 마음을 닫고 있고 고집이 세고 늘 하는 게 비판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격리돼서 3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여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은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 전에 알던 사람 외에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 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눈만 이렇게 빵꾸면 눈 보고 어떻게 안돼야? 아주 오래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인사가 뭔지 알아요? 왜 전에 어디서 인사 드렸잖아요. 눈만 봤지, 그죠? 그 인사법이 또 틀려졌어. 이제 이게 해제되고 나니까. 이 코로나가 사실은 육체적인 그런 위협을 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고립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해제하고 보니까 학교 폭력이 늘어났대요. 왜?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살 줄을 몰라.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우선 주먹이 올라가고 성질부터 내요. 그게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거는 그냥 사회 현상이 하나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세 집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말이죠. 50% 반이 둘 중에 하나가 혼자 삽니다. 숫자만 둘이고 셋이지 정신적으로 보면 혼자 사는 집이 반이 훨씬 넘습니다. 혼자 살다 혼자 죽습니다. 오죽하면은 여기 어르신들 죄송해요. 이제는 유치원은 지는 산업이고 사업이고 뭐야 노인 유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노치원. 노인들을 유치원처럼 모셔다가 재밌게 놀이하다가 저녁 때 돌려보내요. 대동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은 다 귀찮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결혼 기피 현상.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급속도로 여러분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도 안 돼. 막 싸우고 욕하는 게 정치야.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제가 교회도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옛날에는요 참 유명했던 교회들이요 몰락을 하는데 그저 사람들 그렇게 많았던 교인들이 50명, 60명 앉아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만. 그거는요 기가 막혀요. 야 어쩌다 그런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6손가락에 꼽아요. 큰 교회들이. 싸우면 망한다. 집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아주 굉장한 큰 변화의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굶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중에서도 제가 늘 목회하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정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변화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큰 축복의 변화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정말 아주 망조가 드는 불행해지는 변화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눈이 좀 나빠졌어요. 책을 많이 읽다가 요즘에는 책을 그저 한 3일이나 이틀에 한 권씩밖에 안 읽어요.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 세상 구경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구경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교회 소식도 잘 들어가면서 세상 공짜 없어요. 정말 공짜 없어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까지 물려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자. 응?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이제 밥 먹을 거 내버리는 세상 지나갔어요. 응? 정말이에요.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다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한 예수의 복음,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 전한 복음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변화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나눴잖아요. 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꼭 요구를 합니다. 변하라. 네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저주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식으로. 제가 그동안 여기 은퇴할 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한 게 여러 종교, 그럼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제가 공부한 게 도교, 그죠? 도덕경하고 장자, 또 주역은 한 15년을 내가 공부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인도의 요가 사상, 또 불교, 하여튼 이런 종교들을 쭉 경전을 읽고 그 해설을 읽고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근데 교회가 자꾸 절간처럼 변해.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아. 여러분, 예배당 나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성질도 안 변하고 말투도 안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안 변하니 어떻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난 교회 최고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세계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요? 무너지고 있어요. 왜? 목사 때문이 아니고 장로 권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서에, 내가 봉사하는 기관이 네 가운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서에 이사를 한 20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 찬송 속에 중요한 자리에 주기도문을 넣는다든가 사도신경을 넣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십계명을 거기다 써느냐? 예수님이 율법은 폐했다고 그랬잖아. 온전케 해서
거기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경 구절을 넣는 게 더 바른 거지. 율법적인 종교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맨날 판단만 합니다. 여당 야당 그 사람들 중에는 장로님 집사님들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자기는 옳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도 용서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죄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예배드리고 마귀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겠어요? 변화가 되겠어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지. 사람이 별 수 있어요? 다 아름답고 예쁜 밥 먹고 똥 만드는 게 사람이지. 우리 얼마나 기회주의자예요. 그죠? 우리 얼마나 사실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신령한 척하는 거지. 그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이 특별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장에 그 얘기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례 준 얘기가 나와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었다고 안수를 합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사예요. 양이나 염소, 소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씌우고 속죄일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 짐승을 잡고 성전에서는 유월절 양은 광야로 몰아버려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요. 이 말은 요한복음이 예수라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이 세상에, 그죠?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뜻이 그거예요. 속죄 양으로서 안수받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라고 만들죠. 성경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고 갔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해. 내 죄는 용서했는데 저놈의 새끼 죄는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그죠? 그게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다만 구원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걸 받아들이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 아주 기쁨이 충만한 여인으로 변하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하여튼 그래요. 종말이나 종말 사건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네가 변하라.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편안한 세상에 와도 행복하게 못 살고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변하면은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와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시인을 만나도 여러분 어려움이 딱 닥치거든요. 어려움을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변하면 돼.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은퇴한 다음에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있어. 뭐 사람들이 전화도 안 해준다. 무슨 뭐 자기를 뭐 이런 사람, 밖을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도 들어놓아서 이거 심심한데 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바빠 은퇴했는데도 나는 밖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를 봐요. 내가 정리할 게 뭔가, 내가 더 공부할 게 뭔가,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옛날에 여유롭게 살 때보다는 여러분 작은 돈, 그게 사람을 감동시켜요. 작은 물질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면은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얼마나 바빠.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회,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기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 될 일. 여러분 밥만 먹고 더 많이 갖고 잘난 척하다 죽으면 불쌍해서 어떻게 해? 미련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왜 보냈는가? 날 때부터 소경 쓰는 사람의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아니 세상에 와서 이게 말이죠. 할 일은 않고. 여러분 더 살려고 노력하는데 더 살려고 노력하지 마. 잘 준비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어떤 세상이 와도 변화하면은, 복음의 주제는 그러므로 변합니다. 주역의 진리가 그겁니다.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 세상 다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성경에 이제 결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맨 끝에 놓은 것은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한 구절은 이런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번역을 읽어보면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이요.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쁜 놈이고 변절자고 기회주의자고 정말 다 그렇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딱 화장을 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다 악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니까 남자들이 기분 나빠하네. 여자들도 마찬가지 나쁜 놈들이야. 공평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다 했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의견이 옳으냐? 사람의 의견이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을 믿어요. 의냐? 우리는 내가 볼 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의냐? 사람이 볼 때는 저 새끼 탕자, 아버지 재산을 탕자하는 놈이지만은 아버지가 볼 때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 있어? 날마다 좋게 변화되고 할 일은 뭐야? 양을 먹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밥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어요. 많이 있는 사람.
앞으로 굶주린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반 넘어보세요. 교회가 먹을 것을 나누는, 정말 굶주린 사람을 돌보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돌보라는 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내버리는 세상이요. 뭐 친구가 배신했다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평생 키운 자식도 부모를 몰라라는 세상이요. 그런데 뭘 서운할 게 뭐 있어? 그럼 이제는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잘 어려운 사람 돌보세요. 목사님을 대장 삼고 장로 권사 앞장서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돌보세요. 교회야까지 크면 뭐하고 적으면 어떠고, 돈이 있으면 없고 뭐하고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그걸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돌보는 거, 먹을 거 나누는 거,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고 사세요. 사람 참 불쌍한 겁니다. 나는 교인들이 참 불쌍해. 어려운 교회만 다녀봐서. 그래서 이제는 야, 어려운 교회 나 설교해달라고 좀 제발 하지 마. 왜? 거기가 이제 내 인상이 변하겠어. 그런데 안 다녔으면 나 우리 식구 화장품 쓰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바르는데 얼굴 참 뽀얗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하도 이 어두운 데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어두워져. 너무 딱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어려움 서로 받아주고, 그게 가족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마귀 짓이요. 마귀는 이간질하고 정죄하는 게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에 그랬어. 정말 사랑하고 돌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맞춰야지. 그저 예배당만 한 번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 사기야, 사기.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속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서로 돌보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서로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